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네, 본문 시편 48편은 거룩한 성 시온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이 시편에 시온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시편을 사람들은 시온의 노래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는 몇 가지의 지명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 그리고 거룩한 산, 큰 왕의 성, 시온산이 바로 그 지명입니다. 이 명칭은 모두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단어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 시온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또 그 예루살렘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의 이 자신감, 자부심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자신이 이 견고한 요새인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음을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큰 도시에 살고 있음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는 둘 다 아닐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온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바로 시온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2절은 시온산을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이며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곳이고 큰 왕의 성이며 북방에 있는 그러한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이 온 세계의 즐거움이 되는 것은 시온산으로부터 생명의 강물,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온산을 온 세상을 축복하는 원천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 시온산은 요새로 표현됩니다. 요새는 적군의 공격을 막는 중요한 피난처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계시기 때문에 요새가 되시고 시온산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준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온산이 요새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4절에 왕들이 모여 지나갔음이여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 히브리 성경에서 보시면 보소서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보소서 하나님의 요새를 왕들이 연합하여서 시온산으로 쳐들어왔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나갔음이여 라는 말은 그들이 경로에서 침범했다라는 말입니다. 원수들이 하나님이 계신 그 시온산에 모여서 침범했다라는 말이죠. 그 결과는 5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그들이 보고 놀라서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5절 말씀은 쉬운 성경에서 보면 그 성을 보고 그들은 깜짝 놀라서 무서워하며 달아났습니다라고 번역하고 있고, 한 구약학자는 5절을 보자마자 그들이 넋을 잃고 혼비백산하여 도망갔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떤 아이를 B라는 아이와 그 친구들이 괴롭히고 있는데 A의 아버지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A를 괴롭히려던 B의 친구들은 A의 아버지가 나타난 것을 보고 화들짝 놀라서 도망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것은 아이의 싸움이 아니라 실제적인 전쟁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침공한 아수르 왕 사네립과 그의 군대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군대는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이 엎드려지는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통은 6절에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았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산모에게 해산의 순간은 가장 두렵고 무서운 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큰 고통을 수반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도성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원수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큰 고통을 겪고 도망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연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큰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를 성경은 역사와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이기기 어려운 대적들이 있으며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러한 어려움과 두려움들은 저절로 물러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7절 말씀은 주님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신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다시스의 배는 부와 번영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큰 배였고 그 당시에 가장 큰 거상들이 사용하는 배였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2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다시스의 배로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고 견고한 배였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스의 배는 안전한 것, 화려한 것, 번영과 안전, 세상의 권세와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스의 배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대적한다 한다면 깨어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시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의인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악인에게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신다라는 말은 세상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교만하고 악한 세력을 심판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이 원수들의 경험을 표현한 것이라면 8절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하는 공동체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시온성에 들어올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온성 안으로 들어와서 안전함을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8절에서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들은 것은 이방 왕들이 시온성으로 쳐 들어오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속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라는 말씀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계시다는 것과 그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실 것임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 인자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어서 10절에서는 주의 이름이 땅끝까지 미친 것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명령이 땅끝까지 미쳤기 때문에 그 땅끝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다라고 찬양합니다. 11절에서는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은 즐거워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의로운 판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땅끝에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과 재판장들,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정의를 버리고 불의한 재판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공의만으로, 공의로운 판단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 주님께서 모든 만국의 혼돈을 정복하시고 샬롬,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시기 때문에 이 시온산은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앞에서는 시온산을 노래했지만 11절에서부터는 이제 그 시온산이 주어가 되어서 주님의 판단을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산이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기뻐한다는 것이고 유다의 딸들은 유다의 여러 성들과 마을들, 백성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서 시편 기자는 예배자들을 불러서 그 시온산에서 있는 예배의 공동체로 동참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신년 축제 때에 제사장이 앞장서고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도는 의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옛날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 성을 돌던 때처럼 시인은 시온성을 돌면서 둘러보라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했을 때에도 레위인들이 앞서가며 감사의 행진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5가지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성을 둘러보라 하고, 그리고 망대를 세어보라 말씀하고, 성벽을 자세히 보라라고 말씀하고, 궁전을 살펴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광을 후대에 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영광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들을 후대에 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온을 돌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역사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성벽에 있는 상처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때는 이렇게 역사하셨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셨지라고 기억을 더듬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감동을 이제는 후대에 전할 특권과 책임이 그들 앞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마지막 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후대에 이 영광을, 이러한 기억들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우리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함께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뜻을 행할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그때에는 이 예루살렘 성은 이방의 침략을 받아 멸망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하나님이 그 계시는 곳에 우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시온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곳이 바로 시온 성이라는 말이고, 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온의 영광을 우리가 잘 살펴서 기억하라, 그리고 후대에 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입은 것들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은혜들을 세어보고 또 우리의 자손과 그 자손들에게 은혜를 전하는 것들이 바로 성도의 당연히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들을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바라보며 또한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의 능력들을 함께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비록 연약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며 그 은혜들을 세어보고 또한 그것들을 기억하고 세어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과 또 그 자손들에게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어주고 설명해주고 또한 후대에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